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게 들려는 주장이 하나 있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남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오늘은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안내를 따라서 이 논쟁적이면서도 놀라운 희망, 몸의 부활 교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말로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던져온 질문 아닐까요? 보통은 영혼, 유령, 이런 비물질적인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내놓은 대답은요, 훨씬 더 파격적이고 심지어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몸은 그냥 껍데기고 죽으면 영혼만 남아서 어딘가로 뿅 하고 간다. 이런 거요. 그런데 기독교 교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영혼이 살아남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그 몸, 여러분이라는 인격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약속인 거죠. 근데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받아들여졌을까요? 천만에요. 그 역사를 한번 쫙 들여다보면요,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사상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시작은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바리새파는 부활 당연히 있다고 했고, 사두개파는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죠. 그러다 초대교회 시대가 되면서 진짜 큰 도전에 부딪힙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요.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몸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겠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심지어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조차 약간 물러서서 물질적인 몸이라는 개념을 좀 희석시키는 타협안을 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수백 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 끝에 교회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으로 딱 못 박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된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한 명의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루이스 벌코프죠. 이분은 이제 이 혼란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대체 뭔지 아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벌코프의 주장은 진짜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명확해요. 뭐냐? 부활은 딱 한 번. 언제?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외 없이 동시에 자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장 때문에 엄청난 신학 논쟁이 불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벌코프의 주장이 딱 부딪힌 첫 번째 거대한 논쟁거리, 바로 시기 문제예요. 부활, 정말 딱 한 번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 따로, 안 믿는 사람 따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일어나는 걸까요? 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천년설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단 믿는 사람들만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년이 딱 끝나면 그때서야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이거니까 부활이 두 번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벌코프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재림, 부활, 심판, 이 모든 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냥 한꺼번에 빵 하고 일어나는 단일 이벤트다. 중간에 1000년 같은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럼 벌코프는 뭘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이 말씀을요,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세요. 벌코프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어떻게 그 뒤에 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주 강력하면서도 심플한 논리죠? 자, 시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시기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 골치 아픈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한 그 몸은 대체 어떤 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머리가 좀 아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자 단위로 다 흩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내 몸이 될 수 있죠? 부활한 몸은 내가 죽기 전에 그 몸이랑 같은 걸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로운 몸일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벌코프의 대답은 진짜 놀라워요.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자, 부활한 몸은요, 우리가 땅에 묻었던 바로 그 몸이 맞아요. 이게 바로 연속성입니다. 내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썩고 병들고 약했던 옛날 몸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불연속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몸인데 완전히 다른 몸이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유령처럼 투명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벌코프가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건 여전히 물질적인 몸, 헬라어로 소마예요. 다만 비유하자면 그 몸을 돌리는 운영체제, OS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구닥다리 OS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성령, 즉 푸네우마라는 최신 OS로 완벽하게 구동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벌코프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씨앗 비유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씨앗 한 알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겉모습은 썩어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쵸?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원리는 죽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의 멋진 식물로 자라나잖아요. 이 식물, 씨앗이랑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분명히 그 씨앗에서 나온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핵심은 흩어지는 몸의 원자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신앙 얘기를 따라오셨는데 어떠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건데 이게 오늘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벌코프는 바로 이 부활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영혼 구원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 내 몸까지 포함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 이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자기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정의가 그날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냥 죽어서 유령 같은 영혼이 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내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듯한 희망인 겁니다. 자, 벌코프의 설명을 쭉 따라와 보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언젠가 그냥 버려질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구원의 대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질 세계를 과연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